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위대한 분이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가장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를 해보면, 유대교 사람들은 신약은 인정하지 않죠. 그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만 그 사람들은 보죠. 그러면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딘가? 유대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쉐마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자녀 교육이죠. 특별히 자녀 신앙 교육이죠. 자녀들에게 다른 세상적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토론하고 하는 그 이제 교육을 계속 시키죠.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대교고,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이것이 교회죠. 자,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보다 역사가 훨씬 더 길죠. 예수님 이전에도 뭐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고, 모세, 물론 그 이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유대교의 핵심은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교가 이제 존속해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밖으로는 나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유대교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 비하면 훨씬 역사가 짧죠. 20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더 긴 시간에 비하면 기독교는 훨씬 짧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하지만 자녀들에게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먼 곳에까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모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이제 이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지상 명령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모든 권세.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실 때 그 지상 명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준엄한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이 지상 명령에 그들이 헌신을 했죠. 그래서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또 심지어는 이제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그들이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지상 명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한 제자 사역이 그 핵심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글로 번역에는 이제 그 동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번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뭐 여러 이제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 주 동사는 하나예요. 주 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게 주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가라, 또 세례를 베풀라,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런 이제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이제 어떤 동사처럼 번역이 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이제 조동사죠. 이 주동사를 이제 수식하는 그런 단어들.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 가지의 동작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가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삼는가? 가서 삼아야 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조동사가 이제 가는 거, going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조동사는 이제 세례를 베풀고, baptizing,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teaching이라는 거죠. going, baptizing, teaching은 이제 다 make disciple이라고 하는 make라고 하는 이제 주 동사를 이제 보조하는 그런 이제 보조 동사들이죠.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가라를 보게 되면 가라, go, going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움직임을 요구하죠.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번 우리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콜빌의 단기 선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이제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근처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주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새벽에 오는 이 미국 원주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죠. 여기서
덜러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까지 가가지고 시애틀에서 차를 렌트를 해야 돼요. 렌트하는데 또 시간 한참 걸려. 그 이제 한참 바쁜 이 여름에 이제 성수기 때문에 렌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운전하고 또 가는데 거기서 콜빌 레저베이션 가는데 또 시간이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그러니까 여기서 시애틀까지 비행기 한 5시간, 6시간 걸리잖아요. 시애틀에서 차 렌트해가지고 콜빌까지 가는데 또 한 5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벽에 출발하는데 토요일 새벽에 출발하면 거기 도착하면 토요일 저녁에 떨어져요. 그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또 거기서 토요일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시차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밤 한 12시에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덜러스에. 그러면 이제 대충 아침 집에 가서 눈 붙이다가 이제 아침에 또 눈 뜨고 이제 교회 주일에 예배드리기 오는 그런 이제 일정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를 가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콜빌에도 갈 수 있고 또는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뭐 유럽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된다. 어디든지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자를 삼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All nations라고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유대인은 동족을 사랑한다. 유대인은 유대인을 사랑해요.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 끔찍해. 정말 유대인들을 아주 뜨겁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름에 캠프하면서 어릴 때부터 애들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갖고 얼마나 끈끈하게 애들을 키우는지 몰라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그리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 서로 돕는 이게 정말 끈끈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열심히 사랑한다. 그건 뭐 역사적으로 이미 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이 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종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만 복음을 전해라. 한국 사람에게만 주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게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자,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만년의 역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 지금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한국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동방의 조용한 나라,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수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그런 나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 반만년의 5천년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에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이 왔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결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복음화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한국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를 전파한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처음에 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또 유럽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또 이 북미, 남미, 아시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됐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로 복음을 전해서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한국에 왔는가? 왜 그 먼 나라에 찾아갔는가?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이 찾아간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의 가까운, 물론 친척들, 가까운 동족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뛰어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까지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스승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요.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렇죠? 제자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는 신자는 하겠는데 제자는 못하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면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기는 하겠는데 순종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예, 동전을 딱 봤는데 앞에는 면이 있어서 그럴듯했는데 뒤로 더 보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지폐를 한 장 100불짜리를 한 장 받았는데 앞에는 100불짜리 지폐 그림이 있어가지고 100불짜리인가 받고 뒤를 딱 넘겼더니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림이. 이건 뭐야? 이거는 진짜 동전이나 진짜 지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이 화폐잖아요. 이건 통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딱 뒤로 넘겨보면 순종이 없어. 그러면은 뭔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교인들이 주일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오늘을 특별히 오신 분들은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엄선해가지고 오신 뭐라고 그럴까, 엘리트? 뭐라고 할까, 더 신앙이 좋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많은 교인들 가운데 진짜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만 오면 되는데 금요일날 왜 오셨어요? 금요일날도 와가지고 말씀 배우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 온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신자,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상명령의 방법, 가서 뭐 할 거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누구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세례의 의미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영적인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죠. 나 혼자 집에서 조용하게 성경 읽고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기도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함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은 신앙 교육을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의 삶의 헌신을 보고 세례를 주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 받은 후에 제자 양육은 계속되죠. 세례를 우리가 의미하면 세례는 영적인 출생이에요. 자,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얼마나 바빠집니까? 뭐 씻겨야 되지, 먹여야 되지,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놀아줘야 되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애가 또 뭐 이제 엄마 아빠 말도 해야 되고, 미국에 사니까 ABCD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애가 한 성인이 돼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려면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자 양육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진리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들이 복음서에 들어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그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가르치라, 가르치는 거 할 수 있죠. 가르치는데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는 어려워요. 가르치는 건 쉬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serve,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말씀하고 있죠. 자, 지상명령의 약속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순교하고 이미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끝날이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가 끝날 때까지 이 명령은 변치 않는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나 선교가 쉽지 않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세요. 콜빌 가면 콜빌에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척박한 땅에 믿는 사람도 없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렇지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이 척박한 땅, 이 조선,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영적으로 암울하고 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그 결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은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만약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지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아요. 천국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택하신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 수가 차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멀리까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는 이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외국에 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미국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네이버들에게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 저쪽에 이제 별관 작은 그 소예배실이 주일날 우리 3가지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침에 1부 예배는 우리 한어로 예배드리고 한글로 예배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영어로 예배드리고, 오후 4시에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려요. 이 근처에 이제 중국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죠. 한 30명, 20, 30명 모이는데 이제 자체 건물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가 편의를 봐드려서 오후 4시에는 거기서 중국어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거기에서 3가지 언어로 하루 동안 3가지 언어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선교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단순히 몇몇 선교사님이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저희 교회에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한오브에서 12가정, EM에서 14가정, 총 26가정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 방문하면 또 선교 보고도 우리가 받고, 또 이렇게 편지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거의 매해 지금 이제 그 콜빌 아까 말씀드린 인디언 보호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번에도 우리 한오브에서 10명, 영어부에서 12명,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10명에서 32명이 거기에 갑니다. 그 경비가 많이 들어요. 가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고, 지난번 우리가 바자회 때도 전 교인이 같이 막 달라붙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번에 한 지금 2만 불 넘는 이제 그 수익금이 났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온 수익금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또 여러 우리 전도의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후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함께 세계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어떤 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합력해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 말씀에는 있지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좀 부담이 되고, 저는 그냥 편하게 좀 쉽게 교회에 와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헌금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나 그분들의 헌금이 이제 다 모아져서,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다 모아져서 결국은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은 키가 큰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보면 골리앗이 키가 컸잖아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주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은 은사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모세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뭡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가서 말하면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있지 않느냐, 아볼로가 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스터 코리아, 뭐 이렇게 막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 뭐 씨름 선수, 몸이 막 좋은 사람들, 요즘에 뭡니까? UFC 하게 되면 거기에 격투기 선수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키가 작아도, 지식이 부족해도, 재산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말솜씨가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박사들도 많고 재벌들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No,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할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바쁘죠. 자, 그러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말씀, 너무나 분명한 말씀, 우리의 삶을 붙잡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